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3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후배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후배가 자기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막 얘기하면서 저한테 어떤 해답을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후배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나를 찾아와서 그 자기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 해답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모르기 때문에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서 그냥 그때 신림동의 맥주집에서 그냥 밤새도록 맥주를 마신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도 사는 게 바빠서 이제 그런 고민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이제 급하게 살 때가 많은데, 문득 자기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일로 간 게 바르게 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길로 가야 했을까 하면서 또 많은 또 마음속에 그런 의문과 혼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길이고, 궁극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다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어떤 길이 행복한 인생을 보장할까, 그런 의미를 갖고 삽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학업의 길로 고민합니다.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과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본인도 많은 갈등을 하지만 부모님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런 그 노력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또 이제 학교를 나온다면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또 요새는 이제 직장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직장을 가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그 결혼의 길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업의 길에, 나이 들면서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건강의 길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가, 치료의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거쳐야 될 길이 있고 선택해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이 보이지 않거나 막힐 때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벗어날 길은 무엇인지 애씁니다. 그래도 길이 안 보이면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는 수많은 길이 결국은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무덤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책상에 모든 그 권한은 여기서 끝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길, 수많은 인생의 길이 있지만은 그 인생의 길이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이고 무덤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수많은 강이 흘러 결국은 바다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종착지입니다. 성공했건 실패했건, 부자건 가난이건, 박사이건 무식하건, 건강하건 허약하건,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람이나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무덤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는 그 죽음이라는 병 너머에 무슨 길이 있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형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니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우리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많은 예수님과 헤어진다니 슬픔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는다니 더욱 큰 슬픔입니다. 우리가 가족관계가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친밀한 관계인데 그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는 내 배우자가 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깨어진 관계가 영영이 이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장도 버리고 또 부모님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부모님보다도 또 자기 직장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인데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 예수님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별하고 죽는다니까 그 제자들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 직장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면서 내가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제 어떻게 사나 삶에 혼란이 있게 되고 자기의 비전과 희망이 상실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 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희망이었는데 그 자기 인생의 비전과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야 네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 죽고 너는 그냥 우왕좌왕하니 너 별 볼 일 없네 하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그 근심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 주위를 위태롭게 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비해보면 자기 자신은 너무 뭐랄까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도 결국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절에 3가지 명령의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근심하게 되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제자들의 그 질문과 또 제자들의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을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 집에 제자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탐구합니다. 종교는 그 삶을 넘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또 예수님이 가는 게 우리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그 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을 지나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 너희가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러면은 그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보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 영생 진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모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 배웠지만은 그 길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궁극적인 그 길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의 길에 대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그 길을 말씀하시고 궁극적인 그 길에서 이 세상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 길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패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또 로마 제국의 패권주의를 물리쳐서 그래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위대한 일에 자신들이 무언가 한 역할을 하고 또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젊은 제자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충분히 의미 있는 비전입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희망과 비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비전과 희망을 초월하는 그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패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저주와 마귀의 패배이고 죄와 저주와 마귀를 깨트리는 승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여정의 여러 가지 길들 우리가 인생의 여러 단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내 아버지 집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우리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그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른다면은 다른 인생의 수많은 길들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학식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궁욕과 수행으로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준 그 길이 다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이지만은 우리 결국 그 좋은 길도 결국은 무덤에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궁극적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수많은 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데 좀 더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앞에 그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헬라어로는 호고 그 영어로는 더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도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공부하고 수행하고 금요에서 깨달은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길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보았고 또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만은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너희가 모든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24절. 예.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천사들이 불칼을 갖고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공학에서 이제 막 DNA 복제해서 영원히 살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놓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를 통해서 금욕과 수행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과학의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생명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고 어느 누구도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끝났고 무덤이 종착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길, 하늘로부터 온 새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예수님, 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길입니다. 그 길. 그 길로 가야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길로 가야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로는 그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그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점점 진리를 깨닫게 되고 희미했던 진리가 점점 밝아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점점 증가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삶의 방식에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점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진리에 이르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더 밝게, 더 환하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고 그 길로 갈 때 그 진리에 이르고 그 길로 갈 때 생명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 영생에 이르는 것, 궁극적인 길은 우리가 알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는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선택해야 될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질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지금 여기서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이 안 보인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닥이 아니라 바둑 9단과 바둑 9급이 서로 대국을 두고 있습니다. 9급은 이기는 길이 안 보이지만은 9단은 이기는 길이 훤히 보입니다. 9급은 이제는 뭐랄까 외통수 빠져나가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은 9단은 아무리 9급에는 외통수라도 9단은 빠져나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게 9급과 9단의 차이입니다. 선생과 제자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안 보이지만 선생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환히 보입니다. 지금 막 의사를 준비하는 그런 수련의에게는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치료하는 길이 안 보이지만은 오랫동안 훈련받고 그 의사생활한 그 의사에게는 그 치료하는 길이 보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람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이 훤히 뚫려 있고, 나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이 훤히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빛과 같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여주는 그런 빛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은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발을 디뎌야 될,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비춰주는 빛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점점 우리 안에 그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2002년 12월 달에 미국에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고, 미국에서 공부하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느라 영어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고, 물론 토플 시험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은 얻었지만은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건 못됐고, 또 이제 돈도 많지 않았고, 또 그 체력적으로도 이제 한계가 있었고, 또 그때 많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생각에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무지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가더라도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제가 이제 THM을 하겠다고 이제 그 입학 신청을 했는데, 너는 THM은 안 되고 MA 하라고, 이제 그보다 이제 약간 밑에 단계인데 신학할 때 이제 꼭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 형, 뭐 혹시 미국 가는데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뭐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뭐
이 노트북 컴퓨터도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걔는 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2년인가 3년 만에 한 번씩 이 학교에서 이 노트북을 갈아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노트북 갈아줘야 되니까 내 노트북 가져와라고. 비행기표가 문제다 그랬더니 나 마일리지가 있어서 비행기표는 형 해줄게. 근데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는 게 40 넘어서 미국 가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이게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특히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하루는 여호수아 1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일어나 건너 가라가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길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면 나를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겠구나. 그 말씀에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미국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이었고, 미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지만은 미국 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그 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지금 내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되는 내 발의 등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수행하고 돋닦아서 깨달은 그 길이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좋은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종착역은 죽음이고 무덤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했고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세상 안에서의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자기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그런 세상 풍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도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부처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마음에서를 통해서도 어떤 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이러한 그런 주장들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솔깃하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많이 인도하게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한 분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그냥 막 살아가는 길이 많이 있고 또 살다가 또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고 고통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막힌 길이 열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셔서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